세계 최고의 그런 암센터인 미국의 MD 앤더슨, 그게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저자가 실제로 만난 한 청년, 그냥 이니셜로 K라고 하죠. K라는 청년을 만난 그런 일화가 소개가 돼요. 이 K라는 청년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빨리 죽어야 합니다. 지금 암 수술을 하고 살기 위해서 온 이 청년이 의사에게 저는 빨리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K는 누구냐면 레지던트 3년차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K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이 부정함이 없이 자랐죠. 그러면서 가족 중에 유일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숨이 차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른쪽 가슴에 큰 그런 커다란 그림자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CT 검사를 해보니까 10cm 정도의 그런 종양이 혈관을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진단은 뭐냐? 악성 림프종입니다. 곧바로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자 이 K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제부터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병이 나으면 해외 선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늦게 얻은 외동 아들, 그 앞기가 구말리 같은 이 아들이 암에 걸린 것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인데 병이 나으면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K는 종종 이 김의신 박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친절해지고 싶고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이 K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저는 빨리 죽어야 합니다.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이 김의신 박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 꿈은 선교사인데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부모님을 바꾸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실 김일순 박사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K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변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 그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이 K의 그 사연을 듣고 자기가 몽골로 그렇게 선교를 떠났습니다. K의 부모 역시 그 아들의 그 유언과 같은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아들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다가 도서관을 세웠어요. 도서관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했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 K의 짧은 인생,
그러나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깨달았어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을 남길 수도 있고 소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 책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암이라는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암이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무엇이 그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까? 우리 성도로서 그 대답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런 단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자기의 삶을 맡겼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지만 가르치신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설교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팔복에 대한 그 팔복은 바로 이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에 나온 것처럼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 여러분,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가시면 여기 따라왔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따라다닌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무리들은 왜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곧 나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영혼의 주님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육체의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지도자로 본 거죠.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 같은 번영을 가져다 줄 왕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뭐 지방선거 하는데, 만약에 당시에 선거가 있었다, 선거로 왕을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기대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것 때문에 따른 게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따라다닌 거죠.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며 그들은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와 대조되는 또 다른 그룹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 주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아주 길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당장 내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진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힘들어도 가는 제자인가?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12 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비록 지금은 무리의 편에 서 있지만 제자로 변화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애쓰고 그렇게 결단해도 넘어지고 실수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점점 더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은 흔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법,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자,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당시 문화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85% 내지 90%는 오른손잡이에요. 여기도 아마 이 중에도 거의 90%는 다 오른손잡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리면 이 상대방 어느 쪽 뺨을 맞죠? 예전에도 한번 이거 했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데 진짜 때리지 마세요. 오른쪽 뺨으로 상대방이 오른쪽을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예?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오른쪽이 맞죠. 여러분 이렇게 때리면 왼쪽이 맞잖아요, 맞죠? 오른쪽 안면 때리면 그러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손등으로 맞는 거는요 더 치욕적인 거예요. 유대사의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극심한 모욕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는 쓰레기야. 너는 오른손으로 맞을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율법을요. 자,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지 않아요. 곧바로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립니다. 한 번 더 해라. 그러니까 막 붙이기는 거예요. 누가 때렸다 그러면 오른편을 때렸다 그러면 한 번 더 때려 이러면서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 열받아가 한 대 더 때리잖아요. 한 번 더 때려 그러면 3번 때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3번까지 참은 거예요.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유대적 배경 하에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보복의 시기를 늦추거나 명분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보복의 악순환 자체를 끊고 상대방에게 관대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상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이 죄는 인간은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리도 부러뜨리고 싶고 맞죠? 허리까지 부러뜨리고 싶고 아예 죽여놓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율법을 준 거는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눈만 상했냐 그러면 네가 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도 저 사람의 눈까지만 그게 율법의 어떤 기능이에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아예 보복의 길 자체를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진짜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뭐 그런 비난 받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두 벌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야 뭐 지금 뭐 입은 옷 다 이렇게 하면 뭐 6개, 7개 막 되잖아요. 자, 그 당시에 속옷은 뭐냐? 몸에 직접 닿는 직접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 오늘날의 긴 셔츠와 비슷하고요. 겉옷은 뭐냐? 외투이면서 동시에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일교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옷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율법에 아예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이 겉옷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도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겉옷은 법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법정에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어떤 빚 때문에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법이 보장해 준 마지막 권리까지도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짐을, 자기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지고 오리, 즉 2km는 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사건도 이런 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는 가요. 그런데 오리 딱 되면 한 발자국도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리 계산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더 동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처럼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능과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산상 설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기준에 의하면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배우려고요, 저도. 그런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개인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된 것처럼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자,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지킬 말씀이 아니라 사도나 성직자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산상 이 보호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상의 법은요, 아무리 심증이 있고 뭐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되잖아요. 더더욱이 세상의 법은 뭔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산상설교를 보세요. 마음으로 간음한 거, 마음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저주한 거, 욕한 거, 다 그거 살인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 풀려나가는 이 세상 속에 자기 양심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떤 우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기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시시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대충 사는 존재를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기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호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 불가능하면 우리에게 아예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과 방향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부담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한 존재, 대충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도록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빛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회사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공동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온도계입니다. 내가 감으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구나 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길을 잃은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떻게요? 나침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시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살 사람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하향평준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 비유로 결론을 내리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저 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공통점이 있어요. 들었어요. 말씀 듣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행하지 않느냐. 위에는 행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되어 있고, 밑에는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성도와 세상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 사람은 아예 애초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종류의 신자, 즉 같은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초는 달라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릅니다. 그들의 한 부류는 그 기초가 반석이고 한 부류는 모래예요. 자, 반석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요. 듣고 실천하는 견고한 기초이고, 모래는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불안한 기초예요. 자, 결국 인생의 무너짐과 세워짐은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에서 결정이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설교를 듣고 좋았더라. 오늘 예화는 좀 쌈박하네. 오늘 설교는 좀 그렇다. 그냥 좋았더라 하고 지나가 버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 즉 인생의 고난, 시련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요. 반면에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 사람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의 옛 과거에 악습 중에 하나가 전족이요. 전족. 여러분, 전족 아시죠? 제가 사진을 하려다가 괜히 아침부터 좀 막 그럴까 봐 제가 사진을 안 쓰는데, 전족 아시죠? 3, 4세 그 여자 어린아이의 그 발을 묶어놔요. 목면으로 묶어놓으면 발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도 발의 크기가 약 10에서 13cm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걷거나 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겉모습은 단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그게 미인이다 그래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산상보훈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영적인 그런 전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족의 발은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걸을 수 없고, 또 모래 위에 집은 형태는 있죠. 번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견딜 수 없어요.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자유롭게 걷는 건강한 발과 같고, 반석 위의 집처럼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실수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 거 저 알아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저 그런 존재인 거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되지 않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야, 너는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사는 무리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인가 물으셔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나는 이 무리에서 제자로 어느 지점에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나는 무리를 떠나서 지금 제자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중간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분의 2 지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점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자로 갈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자, 그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